오늘은 오직 은혜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 인간 최대 문제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도, 질병도, 전쟁도 여러 가지 비참한 일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간 세상의 비극과 불행한 일들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사람 속에 있는 이 죄와 죽음에서부터 나오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인간의 핵심 문제가 바로 죄와 죽음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지었다고 나보고 죄인 취급하느냐 반발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것은 성경책을 읽어봐야 알게 됩니다. 창세기 읽어보면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따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걸 따먹었습니다. 그 따먹는 행위, 바로 그때부터 인간은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다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죄에 빠지고 사망에 빠지는 순간 우리도 함께 빠진 겁니다. 그래서 연대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읽어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는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체가 죄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죄와 죽음의 문제가 원초적으로 창세기에서부터 출발한 인간 역사 최초의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다 연대 책임을 지고 그 안에 함께 빠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담 하와 이후로 죄에 빠지고 사망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 최초의 한 사람, 인간 조상 아담 하와, 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인류 전체가 죄인되고 죄인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대로 죽음, 사망이 지배하는 운명에 빠지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대로부터 사상가들과 종교가들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 많이 공부하고 수행하고 연구하고 종교를 만들어내고 수행법을 만들어내고 도덕과 윤리를 이와 같이 세워서 열심히 연마하고 사상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 한 사람도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의 최고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인간이 잘못됐다고 하는 걸 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같은 성인은 우리 인간은 탐욕, 어리석음, 집착 이런 데 짓눌려 가지고 있는 존재라.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해방받고 해탈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팔정도라고 하는 것을 도를 닦고 수행을 해서 해탈하고 열반에 도달하는 것이 인간 구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수행하고 그럽니다. 아무도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종교를 자력 종교, 스스로의 힘을 믿는 자력 종교라 그럽니다. 인간의 힘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바로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태평양 바다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부처님께 물어보면은 돌을 닦아라 그럽니다. 열심히 헤엄을 쳐서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나오라 그럽니다. 아주 그냥 가상한 노력이죠. 태평양 바다에서 스스로 해탈해 보겠다고 열심히 헤엄을 치는데 얼마나 헤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무엇이냐? 구원선이 와가지고 헬리콥터가 날아오든지 구조선이 오든지 해가지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건져내 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혼자서 헤엄치려면 헤엄치시고 건져주는 구조를 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책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죄와 죽음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책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 이 세상의 어떤 종교의 지도자도 죄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 안에 하나님이 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사람에게 내놓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유일한 대책,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빠지고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죄 때문에 불행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문제 해결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힘으로 내 죄를 없이 할 수가 있느냐? 전혀 불가능합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은 흑인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흑인이 아침의 비누 다이알, 요즘 온갖 비누가 많이 나왔는데 아무리 좋은 비누를 가지고 씻어도 흑인의 피부를 희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표범은 검은 반점이 있는 야수입니다. 표범의 얼룩, 그 검은 얼룩을 지우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절에 스님들이 머리를 깎는 것처럼 표범을 불러다가 털을 싹 깎아서 아주 맨질맨질하게 그래 깎은들 어떡합니까? 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면은 그 점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표범이 반점을 없이 할 수 없고 구스인이 자기 피부를 스스로 희게 할 수가 없음같이 우리 인간은 아담 하와 이후로 죄에 빠지고 죽음에 빠진 그 운명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유일한 대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냐? 내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시는 은혜, 내 죄값을 다 갚아주는 속량의 은혜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 인간의 노력 없이 값없이 의롭다, 죄 없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내 죄값을 다 갚아주시는 은혜를 속량이라 그럽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나니라. 설교할 때 한 번씩 읽어드리는 이 요절들은 아주 중요한 요절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거룩한 대속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을 받아서 죄 사함을 받게 된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이 세상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세상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한테 11조 거두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다. 우리한테 새벽기도 들으려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저와 여러분의 그 심각한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생각조차 못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4, 5절에서 이렇게 찬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다는 거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자기를 대속물로 내놓으셨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찬송을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세세토록 찬송하고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제목이 뭐냐? 예수의 피 때문이죠.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내 죄를 속량하신 큰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가 있게 되느냐? 그 동기가 뭐냐? 그건 바로 사랑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대속해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이것만이 죄에 대한 대책이요. 다른 대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그 누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부처님이? 부처님도 자기 죄 때문에 80세에 돌아가셨어요. 공자님은 72세에 돌아가시고 노자는 100세까지 살지만 100세까지 살면 뭐합니까? 결국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남의 죄 때문에 자기를 희생한 사람이 더더욱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은 우리 죄를 속량하고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지.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죄 다음에는 죽음이 문제죠. 죄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구원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죽어 있는 죄인을 살려내야만이 구원입니다. 죽은 채로 그대로 두면 썩어버리고 맙니다. 죽어 있는 자를 살려내야 구원이죠. 살리지 못하면 구원이 아닙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죠.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성현이,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까?
본인이 죽어버렸는데 뭐 아무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분입니다. 죄 문제도 완벽하게 자기 피로 해결하시고 우리의 죽음도 자기 죽음으로 대신하고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셔서 살려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이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과거형이죠. 죽었던 너희, 언제 죽었냐? 아담 하와 때부터 죽어 있는 거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의 대책은 살려내는 겁니다. 죽어 있는 사람 살려내는 겁니다. 죽은 사람 안 죽은 것처럼 꾸미려고 막 약물을 주사를 하고 화장을 하고 살아있을 때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시체 썩지 말라고 방부제 바르고 유리관 속에 넣어가지고 사람들 보고 가서 경배하게 하고, 김일성의 시체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시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살려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죽어 있는데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살려내야 구원이죠.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죽었던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없어지는 게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지만 죽음을 살고 있는 죽음의 상태를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죽은 자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죽어 있던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죽은 사람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이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어요. 죽었던 우리 그때, 죽어 있던 그때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살았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떠밀려가는, 죽은 고기가 물결 치는 대로 떠밀려가는 것처럼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왔다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악령을 따라갔다는 거죠. 악령이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의 영성을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정욕을 따르는 이 생활이 바로 죽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부패하고 썩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냄새가 지독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냄새 피우는 이 모든 것은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 죽음을 살고 있는 이 존재,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대책이 뭐냐? 살려내는 거라는 거예요.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대책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하시고 살려내셨다. 예수와 함께 살려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려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살리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됩니다. 여긴다는 것은 생각한다, 그렇게 인정한다, 그렇게 마음으로 탁 믿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나는 살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유일한 대책은 구속, 속량하시는 것. 죽음에 대한 유일한 대책은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믿는 자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문제가 인생의 핵심적인 문제인데 이 핵심적인 두 가지 문제, 죽음은 죽음대로 해결하시고 죄는 죄대로 해결하여 주셔서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려내가지고 내가 살려줬으니 이제는 네 혼자 살아봐라. 이거 아닙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죽은 가운데서 살려내신 바로 그 하나님은 다시 살아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앉히셨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 우리들이 앉아있는 자리는 떡전교 사거리 빌딩이 아닙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영적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 하늘에 앉아있는 우리가 됐다 이 말이죠. 그 하늘 자리는 어떤 자리냐?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리가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앉는 자리가 하늘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그 하늘에 앉혀두셨는데 혼자서 외롭게 앉혀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하셨다. 아무리 하늘이 좋은들 그리스도 없는 하늘은 공중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우리가 앉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의 죄 문제를 구속과 속량과 대속으로 해결하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부활로 해결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살아있는 자로 인정해 주시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이제는 나의 자식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증거가 뭐냐? 하늘에 앉히셨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권세를 주시는 것이 하늘에 앉히신다고 하는 바울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에 앉았다고 하는 걸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왜 하늘에 앉히셨느냐? 그것은 바로 두고두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환영을 하고
돌아온 탕자는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노동자가 되겠습니다 그랬지만 아버지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내가 잃어버렸다가 도로 찾은 내 아들이야.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구두를 새로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자리 한가운데 탁 아들의 자리에 앉혔다. 그 아들의 자리에 앉은 이 탕자의 심정이 어떠합니까? 나는 도무지 자격이 없다. 면목이 없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송아지 고기 먹을 아무런 자격도 없고 면목이 없고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느냐? 아버지를 자랑하려고,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려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환영하고 대해주는 아버지, 얼마나 좋은 아버지냐. 동네 사람들이여 와서 보시오. 내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못된 탕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못된 탕자라도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나를 다시 받아주고 잔치를 열었으니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아버지를 높이기 위하여 황공무지로 소이다 싶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서 교만할 게 없어요. 내가 하늘에 앉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늘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를 나타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늘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하여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고 속량해 주셨지. 죽음의 문제는 부활로서 새 생명을 주셨지. 내 자리는 하늘나라에 앉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니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은 자임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앉혀놓은 자식들이요, 이렇다가 도로 찾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하고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을 찬송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어찌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해 주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썩어가는 우리를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앉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영적 진리를 바로 깨닫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앉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